엄청 더운 계절이 찾아왔는데 국가적으로 전기 이제 비상이 생겨서 충분히 시원한 삶을 보내기가 좀 어려운 여름이 됐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복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증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와 병행해서 몸의 건강이라는 부분도 더구나 부모님들 연세 있으시고 하니까 몸의 건강에 대한 주의도 놓지 않아서 올여름 슬기롭게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넘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법원님들도 법회 운영에 조정이 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좀 듣게 되어서, 일단 오늘 법회는 업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은 하나의 그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준비를 하느라고 해보았습니다. 한 장을 이제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일단 이 자료를 보기에 앞서서 지난달 법회에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하느라고 지난달에 말씀을 드려보기는 했는데, 법원님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오늘 법회의 시작은 지난달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래 있죠. 우드라야라는 단어하고 탈락, 윗바다의 의미로 살펴본 어빈, 과보, 산세의 윤회와 업장소멸이랬거든요. 우드라야, 탈락, 윗바다는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가 검토되어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드라야는 행위가 가지는 특성의 측면으로 설명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행위 자체가 괴로움을 초래하는 행위인지 행복을 초래하는 행위인지의 측면입니다. 괴로움을 초래한 경에서 10악업을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으로, 10선업을 행복을 초래하는 법으로 설명하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10악업과 10선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10악업은 어떤 형태로든 10가지 악업이 지어졌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이런 행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괴로움을 만드는 거, 이 얘기고, 10선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어졌든 간에 일단 10가지로 선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행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행위가 가지는 특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린 거죠. 이때 이런 특성을 가지는 행위가 실행되었을 때 생겨나는 결과를 탈락, 한자로는 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업의 과보인 고와 고멸은 과, 탈라와 고, 윗바가의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업의 특성 우드라야 이후의 과와 고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를 결과맺는 특성을 가지는 업도 있고 10악업이죠. 고멸을 결과맺는 특성을 가지는 업도 있습니다. 10선업. 이런 업들이 얼마나 강하게 행위되었느냐에 따라서 행위의 결과인 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가지는 특성과 행위의 강도에 의해 생겨난 결과가 생겨난 그대로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되는 시점, 즉 현재에 처한 조건들에 따라 다르게 경험됩니다. 이때 현재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것을 윗바가 고라고 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의 조건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지금의 행위, 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이 고가 락으로 또는 락이 고로 경험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와 락의 크기가 다르게 경험될 뿐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과보를 가져온 경에서 10악업을 윗바가, 즉 보가 괴로움인 법, 10선업을 윗바가가 행복인 법이라고 설명한다고 하겠습니다. 고락의 크기는 현재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경험될 수 있지만 행위가 10악업인지 10선업인지에 따라 윗바가의 성질, 고와 락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의 특성인 우드라야와 행위의 결과인 팔락, 현실적 겪음인 윗바가가 순서적으로 설명됩니다. 이런 관계를 업인과보라고 할 텐데, 첫째로 업과 보의 인과관계, 과를 특성 지우는 업과 다른 조건들의 개입으로 다르게 경험되는 보의 인과관계. 둘째,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생겨남, 업의 특성을 원인으로 결과인 과와 다른 조건들의 개입에 의한 보가 생겨나는 관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가 생겨나는 시기를 감안하면 업인과보 3세 윤회라는 법칙성이 정리됩니다. 업인과보 3세 윤회에서 전생과 금생과 내생이라는 3생을 윤회한다 라는 말은 업인과보라고 말할 때의 이 보,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를 내가 현실적으로 겪는다라는 것이 보인데, 이 보를 언제 겪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경전은 꿰뚫음경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보를 겪게 되는 시기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업의 보인가? 비구들이여, 업의 과보는 세 가지라고 나는 말하나니 그것은 1. 즉시 일어나거나, 혹은 2. 금생의 미래에 일어나거나, 혹은 3. 다음 생들에 일어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업의 과보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겨난 결과가 언제 내가 겪을 것인지, 지금 행위했다고 해서 행위한 그 자리에서 100% 다 겪는다는 건지, 이 부분을 놓고 고지원님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행위하는 그 즉시 결과가 생기고 그 결과를 현실적으로 내가 겪어야 한다, 이런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의 결과가 생겨나고는 현실적으로 나한테 와서 겪어지기는 미래는 미래인데 아직까지 이 몸으로 살고 있는, 죽기 전에, 이 얘기죠. 죽기 전에 겪게 된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로는 미래에 겪게 되는데 그 미래가 사실 미래라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몸과 마음이 하나로 돼서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있는 한 미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생이라고 말하는 거, 지금 내가 죽기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 몸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이라는 차이를 보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한 100년 살면 죽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때까지는 오래도록 살아가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기준으로 말하면 한 100년쯤 살다가 죽는 요게 한평생이라, 그러나 마음을 기준으로 보면 해탈해서 아라한을 성취할 그때까지는 요 100년짜리 몸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바꿔가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미래라는 것을 요 몸으로 살아있는 금생의 미래, 요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죽어서 새로운 몸과 만나서 살아간다 하지만 나의 이 마음, 비록 변화하는 마음이지만 변화하는 이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을 또는 그 다음 생을 뭐 언제가 될지 끝없이 해탈할 때까지 유지되는 이 오랜 다음 생이라는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는 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위 즉시 현실적인 겪음, 보호를 겪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즉시 겪지는 않아. 그런데 아직 이 몸으로 살아있을 때 겪게 된다. 이런 경우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 몸이 죽고 나의 마음이 다음 생 새로운 엄마 아빠가 주는 그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을 살아갈 때 그때 보가 찾아와서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의 적용 시기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자면 전생의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요? 내가 전생 또는 그 전생 어느 전생인지 몰라도 하여간 몸은 계속 바뀌었다 해도 이 마음이 변화하는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살던 그 어느 전생들에 내가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괴로움을 초래하는 어떤 결과, 이 결과가 그 행위 그 순간에 겪어내지 못했다거나 그 삶에서 겪어내지 못한 것이 언젠가 조건들이 성숙해서 겪어지는 그 시점을 기다리면서 쌓여있다. 이런 거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생의 업장이죠. 그 전생의 업장이 지금 찾아오면 지금 겪어야 되는 거. 이제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시기에 의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쩌다가 아는 사람하고 시비가 좀 붙어가지고 뺨을 한 대 때렸다. 뺨을 한 대 딱 때리니까 뺨 맞은 사람이 그 즉시 돌아서면서 왜 때려! 하면서 뺨을 탁 같이 때릴 수가 있죠. 내가 뺨을 때리는 행위를 하니까 내가 뺨을 한번 맞춰야 되는 결과가 생겨났다. 내가 때렸으니까 나도 맞겠죠. 그랬더니 나의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뺨 한 번 맞을 만한 요 결과가 뺨 맞은 사람이 즉시에 돌아서서 딱 때리니까 때린 즉시 생겨난 결과가 보로 현실적 겪음으로 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죠. 지금 내가 뺨을 딱 때렸는데 요 뺨 맞은 사람이 힘이 좀 약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는 과장인데 저 신입사원을 말 안 듣는다고 뺨을 한 자리 탁 때리면 요 신입사원이 당장은 자기 과장이니까 맞받아 뺨을 때리지는 못하지만 꼭 하겠죠. 언젠가 기회만 생겨봐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생기면 한 2, 3년쯤 지나가지고 경기가 나빠졌는데 야 이번에는 누구를 좀 정리해보를 할까 뭐 이럴 때 뺨 맞은 그 사람이 어떻게 좀 의견을 내세울 좀 자리에 있다 조건이 있다 이러면은 지난번 나 뺨 때린 그 과장 말은 좀 돌려 하면서라도 그 과장을 이번에 정리해보해서 내보냅시다 뭐 이렇게 인사청에다가 쓰시면 뺨 한 번 때린 그 행위의 결과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해가지고 몇 년 후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동안의 미래죠. 몇 년 후에 뺨 때린 행위의 결과가 이거 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이런 형식적 겪음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행위의 결과가 금세
나에게 현실적인 겪음, 보호로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뺨 때린 이 과장이 회사에서 아주 인정을 받아가지고 승진을 잘해가지고 뭐 사장, 회장 뭐 이래가지고 요 뺨 맞은 신입사원이 따라 올라가면서도 도저히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안 생겼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저거한테 뺨 맞은 대가로 어떤 해코지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실적인 조건이 늘 오히려 나를 해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선배로 계속 살아가면 현실적으로 해코지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게 다음 생이 됐든 그 다음 생이 됐든 뭐 몇 번의 생이 지나서가 됐든 어쨌든 요 마음이라고 하는 무슨 변화 가운데 유지되어 가니까 나잖아요. 내 마음이 다음 생도 살고 그 다음 생도 살고 이러니까 그 몸이 변화해서 다음 생이라고 불리는 그 어느 때든가 조건이 성숙하면 그죠? 좀 전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정리해고하는 요 시점에 뺨 맞은 내가 힘을 좀 써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안가품을 하잖아요. 요게 금생에는 안 돼도 다음 생들 언젠가에 또 그런 조건이 갖추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지금 뺨 한번 때린 요 잘못된 행위, 악한 행위의 대가로 그때 언젠가 가서 내가 현실적으로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면 행위의 결과가 생겨난 것이 나에게 현실적인 겪음으로 오는 세 가지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지금 부처님의 경에서 이렇게 과보가 그러니까 현실적 겪음이 세 가지다라고 말하는 의미 여러분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업장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이 업장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하여간 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업장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업과 과보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전생, 금생, 내생이라고 하는 3세에 걸친 윤회가 전개되어 간다. 그 가운데에 삶이 과거의 업에 대한 보호를 겪어가면서 살고 있다라는 부분. 뭐 지금 우리가 행위를 잘해야 될 것 같죠? 지금 행위를 잘해야 뒤에 받을 현실적 겪음이 좋아지죠. 나쁜 것은 줄어들고 좋은 것은 늘어나고 그렇게 되겠죠. 자, 일단 또 계속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업인과보 3세 윤회는 1. 업과 보의 인과관계가 3세에 걸쳐 적용되는 법칙성이고 2. 업을 원인으로 생겨난 결과에 대한 겪음의 과보가 3세에 걸쳐 적용되는 법칙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 법회에서는 이것이 삶의 전개 원리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삶의 전개 원리라는 말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나 뭐 이런 어떤 권능을 가진 신적 존재가 있어서 뭐 다양한 종교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 불교하고 좀 밀접한 관계로 보면 힌두교가 뭐 옛날 말로 하면 브라만교죠.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요.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나도 만들었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뭐 이래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내 삶을 지배한다. 내 삶이 좌우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 삶이 전개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있어서 그 업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끔 결정되어 버렸어.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운명이야, 숙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전생 그 전생들의 쌓아놓은 업의 힘에 의해서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끔, 숙명적으로 이렇게 아파하면서 살아야 되게끔 정해져 있어. 요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야.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전개되는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 삶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 라고 할 때 바로 요거 업인과보 산세윤회, 나의 행위,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을 원인으로 행위의 결과가 생겨나고 그 결과에 다양한 조건들이 대입해서 현실적인 겪음이 발견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겪음보가 찾아오는 것은 세 가지로 시기를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삶이 전개되는 원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 권능을 가진 존재가 있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거기에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지금 업인과보 삼세윤회 이러면서 전생의 업자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면 전생의 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관계를 하죠. 그 여러분이 우리 삶에 관계를 하죠. 다만 숙명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숙명을 주장하는 사람은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를 필연적으로 생겨난 그대로 겪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업의 결과가 생겨났다 해도 이 결과가 나한테 보고 올 때는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하는데 불교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바뀐다라고 말하면 내가 전생에 어떤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래서 내가 겪어야 되는 어떠한 큰 괴로움들이 있다 해도 바뀌지 않고 겪어야 한다, 운명적으로 겪어야 한다, 이러면 방법이 없지만 부처님 요거 바뀔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능성,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한테 물어보지요. 부처님, 그게 바뀔 수 있는 거라면요, 어떻게 하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괴로움은 좀 줄여서 겪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행복은 좀 키워서 누릴까요? 요 방법을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요게 불교거든요. 운명이다, 숙명이다라고 하는 거 하고 불교가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다. 부처님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요. 내가 비록 전생에 또는 금생에 지난 몇십 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게 썩 좋지 않아 라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처님한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 그거 물어봐서 배워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직접 바꾸겠어, 요거 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요런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하면 부처님 제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불자라고 하는 게 요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스승을 부처님이라고 모시고 공부하는 거죠.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삶이라는 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관이 있어요. 전혀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면, 지금 배워서 하고, 내일도 배운 대로 하고, 죽을 때까지, 다음 생에도 오직 부처님께 여쭤봐서
바르게 가르침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나가기 시작하면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여간 나쁜 거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겪을 거고,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좋은 거는 최대한으로 늘려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은 복된 가르침이다.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복음이다. 기독교에서도 이제 복음이란 말을 하지만 이런 가르침의 내용을 알고 보면 불교야말로 행복해지는 가르침, 복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희망을 가집시다. 어빈과보 3세윤회는 이렇게 결과와 겪음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즉 행위에 의해 생겨난 결과와 그 결과를 우리 삶에서 현실적으로 겪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금덩이 경은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건 그 업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청정범행을 닦음도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없다.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겪어야 할 업을 지었건 그곳의 보호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청정범행을 닦음도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겪는다. 그러면 털끝만큼도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라고 하며 이어서 몸을 닦음, 개를 닦음, 마음을 닦음, 통찰지를 닦음의 여부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청정범행을 닦지 않을 때 괴로움을 크게 겪게 되고 청정범행을 닦을 때 괴로움을 작게 겪거나 겪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의 결과를 직접 겪는 것이 아니라 몸, 개, 마음, 통찰지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겪는다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몸을 닦음과 마음을 닦음의 의미는 마하사자가경에 의하면 몸을 닦지 못함은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압도해버리고 군림하는 것, 몸을 닦음이라는 것은 일어난 즐거운 느낌에 홀리지 않아서 압도당하지 않고 군림당하지 않는 것, 마음을 닦지 못함이란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압도해버리고 군림하는 것, 마음을 닦음이라는 것은 일어난 괴로운 느낌에 홀리지 않아서 압도당하지 않고 군림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좀 전에 표현한 바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가지고 괴로움은 적게 하고 행복은 크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몸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계를 지킨다, 통찰지, 수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중에 그냥 참고적으로 몸을 닦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살다 보면 나한테 즐거운 느낌이 있잖아요. 요 즐거운 느낌이 왔을 때 음에 좋은 거 해가지고 표현을 그래야 하는 거라. 이 즐거운 느낌에 홀리고 압도당하고 굴림당해. 그래가지고는 이 즐겁다 기분 좋다라는데 헷가닥 해가지고 주체를 못해. 내 삶을 제어하지 못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야 이 기쁜 날 한 잔 먹어야지 가가지고 한 잔 지나치게 먹다가 요 기쁜 일을 유지하지 못하고 술 먹다가 불편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 후회하고 뭐 이래 되는 거죠. 요게 하여간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제어하지 못하고 그 기분에 들떠가지고 좋은 일을 빨리 끝내버리고 괴로움을 만드는 요런 건데 요게 이제 몸을 닦지 못해서 그렇다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살다 보면 또 괴로움도 있잖아요.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괴로워요 이래가지고 이 괴로움에 홀리고 압도당하고 굴림당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어찌하고 좋아요. 이래가지고는 또 가서 슬프죠. 열심히 슬프다 보면은 사실은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현실을 딱 지켜봐가지고 요런 괴로움을 번져가지 않도록 지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는 요만큼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요것에 홀딱 빠져가지고는 함부로 하다 보면은 이 괴로움이 더 커지죠. 작은 괴로움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아파하잖아요. 요런 거 하면 안 되죠.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거죠. 요거를 목사님은 마음을 닦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한다라는 의미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닦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일단 요즘 여러분 하시는 사티 수행, 사티 해가지고 잘 알아차려가지고 요 일어난 상황에 내가 압도당하지 않아서 잘 대처해서 몸과 마음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사티 수행이죠. 사티 수행을 통해서 대처하는, 그게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 거죠. 잘 수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현실은 결과라는 것은 이미 지은 행위의 결과죠. 그러니까 과거죠. 과라는 과거와 지금의 행위, 이건 현재죠. 과거와 현재에 의해 보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 과거와 현재의 힘겨루기라고 할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과거에 지어놓은 업의 결과가 이제 조건들이 성숙해서 지금 왔다라고 할 때, 업의 결과가 찾아왔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몸과 마음을 잘 닦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면 과거가 힘을 못 쓰고 괴로움은 줄어들겠죠. 행복은 늘어나겠죠. 요거. 그러다면 이게 뭐예요? 과거에 행위한 그 결과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느냐, 지금 나의 행위가 어떠느냐, 요 두 가지를 놓고 요 두 가지가 힘겨루기라는 거라. 과거보다 현재가 힘이 약하면 과거의 업장에 끄달려가지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그래서 숙명적으로 괴롭도록 결정된 거예요. 현재 내 행위, 그 현재의 행위가 힘이 없다라는 얘기는 과거의 행위가 과거로 찾아왔을 때 이거를 바꾸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숙명적으로 겪는 거와 같은 거야. 그렇죠? 지금 힘이 되면 과거의 업의 결과가 숙명적으로 찾아왔다 해도 이것을 지금 이 순간의 행위의 힘으로 괴로움은 최소화하고 행복은 최다화해가지고 겪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업의 결과라는 것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잖아요. 요렇게 과거와 현재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 요 표현 맞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의 삶을 몸도 닦지 못하고 마음도 닦지 못하고 싹티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과거에 늘려가지고 괴로움은 더 키워가지고 아프게 겪고, 과거에 만들어 놓은 행복한 결과는 줄여가지고 조금 행복하고 이렇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한테 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싹티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닦는 이러한 삶을 살면 오늘 참 여러 번 반복하네요. 생겨난 결과로서의 괴로움은 최소화해서 겪을 것이고 만들어 놓은 행복은 최대화해서 누릴 거잖아요. 이거 과거보다 현재가 힘겨루기에서 이기는 거죠. 사랑하죠, 여러분? 지금을 힘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과거와 현재의 힘겨루기라고 할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불교적 업장 소멸의 방법인 것입니다.
업장 소멸, 요 얘기 타당하죠? 그러니까 현재가 도심이 있으면 업장은 저절로 소멸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와 현재의 흰겨루기라고 할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불교적 업장 소멸의 방법인 것입니다. 과거 행위의 결과로 정해진 과가 지금 내 삶에 얼마의 크기로 작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과의 비중을 결정지어주는 지금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소금동이 경이 말하듯 1.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않아서 덕이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약간의 악행에 대해서도 괴로워하는 삶을 살 것인지 2.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아서 덕이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되어 괴로움을 겪지 않는 삶을 살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겪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 업장을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개, 마음, 통찰지를 닦는 행위를 부처님은 세 가지 공덕행으로 정리해 주시는데 5개, 고시, 수행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를 그냥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뭐죠? 이러면은 부처님은 경전의 전체적인 범위에서 세 가지 공덕행이라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세 가지 공덕행이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거, 지계인데 우리 제가지자의 입장에서는 5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와 보시와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공덕이 되는 행위다. 과거를 누르고 현재를 쉬게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이제 이 업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좀 마무리를 지어보자 하는 주제로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업인 과보 선세윤회가 제일 위에 있죠. 지금 충분히 설명드렸죠. 업을 원인으로 과가 생기는데 거기에 다른 조건들이 성숙하면 보가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보의 시기, 발생 시기에 의해서 3세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세 윤회를 하는데 이 윤회한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사실은 당면하는 숙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도 앞으로 3, 40년? 한 50년? 이렇게 사시다 보면 현실적으로 부모님들도 죽어야 되죠. 죽는다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지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 중에 물질로 만들어진 요 몸이 물질적인 수명이 다 돼가지고 수명이 기능이 정지하는 거 요게 죽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음은 따라 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몸과 만나가지고 새로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다음 생이잖아요. 여기 이제 다음 생이 뭐잖아. 몇십 년 후면 찾아올 텐데 요 당면한 상황을 놓고 내가 다음 생에 엄마 뱃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간으로는 태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살아온 과거와 앞으로 살아갈 이러한 기간 동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정말로 지옥에 팍 떨어질지 짐승의 몸을 받을지 악의 세상에 태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죠? 모르거든요.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보다 더 행복한 상태로서의 태어남이 하늘 세상에 있죠. 이렇게 5가지로 부처님은 우리
우리가 율회하는 세상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한테는 지금 중차대한 숙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몇십 년 후가 돼서라도 죽으면 죽었을 때 최소한 지옥이나 진상세상이나 악의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업을 지어야 된다. 최소한 내가 인간으로는 다시 태어나야 되겠고 웬만해서는 하늘 세상에는 태어나야 되겠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말하는 신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한 100년 살아보니 이게 참 마땅한 삶이 아니다. 다음 세상에는 내가 신의 몸으로 태어나겠다. 뭐 이런 어떤 다음 세상에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를 풀어야 되는 당면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 즉 부처님이 다음 생에 잘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알려주신 경전을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는 거예요. 마치마니까야의 136번째 경전이 그 업에 대한 가르침의 큰 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지금 우리 저기 10악업 아시죠? 10악업 10가지로 악한 업을 지었다. 그런데 내가 10가지로 악한 업을 지금 지었다 해도 내가 죽은 다음에 악한 세상에 갈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다.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하셔요. 거기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악한 행위를 하면 악업을 지으면은 악업이 종교에 따라서 지옥을 가든지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악유로 태어나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5개는 지키고 뭐 이러한 선업적으로 내가 행위를 해야 인간으로 태어날 거고 좀 더 착한 행위를 하면 하늘나라에 신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는 말씀이 악한 업을 지어도 나쁜 곳에 태어날 수도 있고 좋은 곳에 태어날 수도 있다. 거꾸로 좋은 업, 십선업을 지어도 악한 곳에 태어날 수도 있고 선한 곳,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좀 애매하죠. 그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셔요. 너가 지금 악한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하면 과거에도 악한 행위를 지었고 지금 악한 행위를 하고 있죠. 미래에도 우리가 앞으로 뭐 몇십 년 살 거 아닙니까? 몇십 년 살아가는 요 미래에도 악한 행위를 지었다. 그러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축생으로도 악귀로도 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요. 죽을 때가 가지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죽느냐, 어떤 견해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죽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악한 행위를 했는데 이전에도 악한 행위를 했고 지금도 악한 행위를 하고 있고 나중에도 악한 행위를 하고 죽을 때 견해도 나쁘고 이러면 나쁜 세상에 태어날 모든 조건을 다 갖추는 거죠. 무조건 지옥으로 가든 짐승의 뱃속으로 들어가든 악의 세상에 태어나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악한 행위를 했지만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경우냐? 지금은 비록 이랬지만 과거에 지은 행위가 좋았거나 중요한 거 이제 내가 지어갈 미래의 행위가 좋거나 지금은 좀 나빴어도 참여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몇십 년 동안을 그야말로 싹디 해가지고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이렇게 살
아프다 해도 이제부터 내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나의 삶을 하늘로. 어차피 과거와 현재의 신기록이잖아요. 사랑하는 얘기죠. 부처님 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역시 죽을 때 가서 바른 견해를 갖는 거. 요거죠. 역으로 지금 내가 착한 얘기를 해도 착한 업을 지어도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계기가 돼서 착한 업을 좀 짓고 있지만 이미 지어놓은 행위가 나쁘고 앞으로 요 착한 행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또 그냥 홀려가지고 악한 행위를 앞으로도 계속 지어. 거기다가 죽을 때 가가지고 견해까지도 나쁘게 갖고 죽어. 이러면 지금은 비록 선업을 지었다 해도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착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태어난다. 그건 뭐냐? 과거에도 좋을 거, 앞으로도 계속 좋은 행위를 할 거고, 죽을 때 가서 견해도 좋을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맙시다.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한 가지는 과거의 행위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의 행위가 좋아야 돼요. 세 번째는 미래의 행위가 좋아야 돼요. 네 번째는 죽을 무렵에도 바른 견해를 가지고 죽어야 돼요. 이 네 가지면 무조건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바꾸지 못하나요? 과거에 우리가 나쁜 행위를 지었다, 과거에 나쁜 업을 지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의 행위를 바꿀 수 있나요? 이런 거거든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과거에는 무관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바꿀 수 없는 거에 우리가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선업을 많이 지어놓았다 그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어차피 과거의 결과가 행복이니까 더 키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 그런데 과거에 내가 좀 나쁜 일을 많이 했다 라고 해도 지금 걱정한다 그래가지고 과거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뭐였어요?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쁜 행위 때문에 생긴 결과가 지금 나한테 보러 현실적 경험으로 찾아오는 요 자리에서 내가 지금의 삶을 바꿔가지고 행위를 바꿔, 과거의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과거 행위에서 생겨난 나쁜 결과를 최소화해서 겪으면 되죠. 지금 잘해가지고 과거에 하는 게 좋은 게 있으면 지금 잘하는 힘을 보태가지고 최대화해가지고 누리면 되잖아요. 중요해요. 부처님도 그러셔요. 과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라. 과거가 내가 돌이킬 수 없어. 현명한 사람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묶여가지고 어쩌다 걱정하고 있는 바보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다.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롭기는 싫다. 방법은 과거와 신경을 하는 현재를 힘있게 하라. 그래서 지금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팅! 그래서 몸과 마음을 뭐라 그랬죠? 어떻게 했나 그랬죠? 닦는 거죠. 몸과 마음을 닦고 가면 돼요. 세팅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미래잖아. 근데 이게 미래라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미래라는 것은 지금을 기준해서 아직 오지 않은 시점을 미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할 일은요, 지금만 잘하면 돼요. 지금 잘하는 요게 오늘 지금 잘하면 오늘 잘하는 거고, 내일 가서는 내일 그 시점에서 지금 잘하면 지금으로 보면 내일이라는 미래에 잘하는 거예요. 1년 후에 가서도 1년 후 그 시점에서 지금 잘하면
지금으로 보면 1년 후의 미래를 살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지 말고 지금을 잘함으로써 이겨내듯이 미래에 가서 잘할 것이요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지금 잘하면 되고 지금 잘하는 이 일을 유지시켜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잘하는 이 힘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자. 그리고 지금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이런 어빈과도 삼세윤회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경계 원리입니다. 뭐 이런 이미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바른 견해를 혹시라도 중간에 뭐 어떤 변덕이 생겨가지고 개정을 한다든가 개정을 해가지고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나의 삶이 요렇게 내 스스로가 견해를 바꾸는 일만 만들지 않으면 사실 뭐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럴 일이 없죠. 우리 삶에서 어민과고 삼세윤회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는 그냥 드러나 보이는데 현명한 사람이 개정해가지고 견해를 바꾼다? 이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가 한 가지입니다. 지금만 잘하는 이 삶을 유지해가면 돼요. 지금 잘하자. 내일 가서도 지금 잘하자. 1년 후에도 지금 잘하자. 죽을 때 가서도 지금 잘하자. 그 가운데에 바른 견해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뭐 간단한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지금의 행위와 이전의 행위, 이후의 행위, 죽을 때의 견해. 요거 여러분 어때요? 업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요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자고요. 하여간 요 이야기를 부처님은 세 가지 공덕에 오계 보시 수행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여간 죽을 때 가서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랬는데 요 바른 견해를 제가 간단하게 우리 현직에서 10가지 착한 업, 10선업을 말하는데 10선업이 이제 몸으로 하는 행위면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말로 하는 행위면은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어 이러고 마음의 행위로는 간탐, 진해, 그러니까 불탐, 부진, 정견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선업 가운데 바른 견해가 포함이 돼 있어요. 경전에서는 이 바른 견해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뭔지 안 가르쳐주면 또 안 되잖아요. 경전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가 무엇냐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계를 지키는 삶은 유익하다. 계를 지키는 삶이란 나의 삶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다. 요 얘기겠죠. 두 번째로는 보신한다는 것은 공덕이 되는 행위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신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한다. 출가 수행자에게 공양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다. 요 두 가지의 보시 행위 있다. 요 보시라는 것은 공덕이 되는 행위에서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끈다.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어빈과고 삼세윤회가 삶의 정계 원리다 이랬어요. 요건 뭐 오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빈과고 삼세윤회라고 요것이야말로 나의 삶의 정계 원리다. 나는 업을 잘 지어서 특히 지금 이 순간에 업을 잘 지어서 행복해지겠다. 요렇게 말하는 게,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빈과고 삼세윤회가 내 삶의 정계 원리다라고 하는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 경전에서 부처님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요거는 내가 뭐 설명을 하자면은 좀 길어서 생략을 할게요. 다만 화생하는 중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여러분 부처님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예불 보실 때도 보면은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래서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부처님을 말하죠. 요때 사생이 뭐냐 하면 태란습화죠. 태란습화. 요 뒷장에 보면 뒷장 맨 밑에 사자부에 대한 큰 경 중에서 이제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태란습화가 각각 어떠한 태어남이냐 하는 것을 경전이 전해주고 있어요. 그 경전이 전하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 일단 뭐 태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란이라는 것은 알로 태어나는 것이고, 습이라는 것은 습기 있는 곳에서 태어나는 거. 요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죠. 뭐 우리 자신도 태생이잖아요. 닭을 한 마리 길러도 난생이라는 게 확인되죠. 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전이 말하는 그대로 뭐 그냥 습기 가운데서 뭐 지렁이랄까, 뭐 이거 습기 속에서 태어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다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라. 근데 문제는 화생이라는 것은 안 보이거든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윤회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과 축생과 아기와 인간과 하늘나라 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태란습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태어남은 그 가운데에서 인간과 축생이라는 태어남은 설명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기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안 보이거든요. 지옥에 태어나는 것도 안 보여요. 요 세 군데 세상에 태어나는 거를 부처님은 화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래가지고 화생? 그런 건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저기 전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 나 그거 안 믿는다. 요 얘기가 단순히 화생? 그런가? 요 얘기가 아니구나. 화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말하면서 지옥, 축생, 아귀, 인간, 하늘을 말하는데, 그 중에 지옥, 아귀, 하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세상이 화생이 없으면은 거기 태어남이 없으니까 그 세상이 없는 거예요. 요거 뭡니까? 윤회하는 자리가 부족되는 거라. 화생이 없다. 요 말 윤회하지 않는다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 5가지 세상으로 윤회한다라는 그 중에 3가지 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삼계라고 말하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을 말할 때, 색계라고 하는 색계, 무색계라는 2가지 세상은 그럼 100% 하늘나라거든. 화생이거든. 그러면 색계, 무색계 하늘은 일단 없는 거죠. 화생이 없으면. 욕계 세상에서도 욕계 가운데에 인간과 짐승 빼고 나면 지옥과 축생과 욕계의 6하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말하는 이 세상이 부정되는 거라 화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바른 견해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달리 말해서 지옥도 있고 아귀도 있고 천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갈 수 있고 축생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아귀로 갈 수도 있고 인간으로도 올 수도 있고 하늘나라의 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는 요 한마디 말에 포함해서 읽은 거예요.
시간이 좀 많으면 이 부분은 참 할 말이 많은데 언제 뭐 이런 기회가 되면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이런 모든 우리 삶에 또는 세상에 이 경계 원리, 구성 원리를 바르게 알아서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다. 달리 말하면 부처님이죠. 이런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우리가 알기로는 부처님이 그거 깨달아,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히 깨달아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이런 완성된 스승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스승이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은 말로한 부처님이지 우리 스승 부처님이 그렇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그런 스승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올바른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부처님은요, 유사한 이야기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요소가, 조건이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한 가지는 인적 관계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해서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은 행복하겠죠. 그런데 아주 이기적이고 외롭고 요렇게 사는 사람도 우리 곁에 있어요. 그다음에 부처님, 이런 인적 관계가 우리 삶의 고와 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하셔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들요, 부자 돼야 돼요.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돼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부처님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죠. 좀 부자가 되면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부자가 되었다. 거기에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모아놓은 돈에 집착하지 않고 올바르게 돈을 쓸 줄도 알면서 이러면 내가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겪어야 되는 많은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도 있잖아요. 공덕을 짓는 거죠. 여러분 저기 절에 다니면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옳아 라고 잘못 알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제가 제자가 누리는 행복 중에 첫 번째를 소유하는 행복, 이렇게 말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거라. 부자 되는 것이 마치 기독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은 안 그래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 하늘나라 가기에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괴로움도 겪지만 그것 때문에 나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데서부터 내가 보호되잖아. 그러면서 많은 공덕을 짓게 되잖아요. 요 얘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뭐니 해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인적관계, 재산의 문제, 그리고 건강, 세 가지 조건이 있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네 번째가 이제 계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자하면 5계를 지키는 삶, 5계를 지키는 삶이 내 삶을 괴롭게 만들 것이냐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견해예요. 견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견해를 바르게 갖는다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느냐,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 중요하거든요. 부처님은 요 다섯 가지 조건이 융성하면 행복할 것이고, 다섯 가지 조건이 쇠퇴하면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다섯 가지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인적 관계와 돈의 문제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 요 세 가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인적. 아무리 내 자식이 소중해도 죽는 그 순간 부모 자식 관계는 해소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가지 조건 가운데 인적 관계, 재산 관계, 건강 관계는 금세 요 몸으로 사는 이 삶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라. 그런데 5계를 지키고 견해를 바르게 하는 요거는요, 우리가 이거 좀 전에도 알아본 거지만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 그거였잖아요. 5계를 지키고 견해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서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다음 생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지금 내가 5계를 지키고 견해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 다음 생에도 5계를 지키고 견해를 바르게 하는 가운데에 인적, 물적, 건강의 조건들을 부응하게 해서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내가 해탈에서, 수행에서,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아라한 될 때까지 그러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5가지 중에 이 몸으로의 삶에 적용되는 3가지와 다음 생들에까지 적용되는 2가지,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도 의미 있죠. 자, 여기까지를 지난 6개월 동안 부모님들과 함께 업에 대한 공부를 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법회 운영에 대한 좀 좋은 일들이 있어서 법회를 좀 운영하는 방식이 바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만날지 못 만날지 제가 몰라서 오늘 일단 못 만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동안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편안하시고